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기도가 어긋납니다. 가야 될 길로 못 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의 기도를 말씀을 나눴어요. 위선자의 기도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위선자의 기도는 열매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의존합니다. 항상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기도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나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득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바로 이 참된 신자들, 참된 신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바로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성령의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진 마음의 상태, 바로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기도를 만드시니 그 저자, 작가 이러잖아요. 그 바로 연출자,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속,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적인 그 간망하는, 주님을 막 그 사모하는, 외치고 기다리고 막 의존하는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 사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쉬면은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넘어집니다.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범죄를 짓지 마라. 바로 기도를 하게 되면 죄를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유혹과 모든 것을 다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 즉 우리가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지 말자. 죄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말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벌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그 기도하는 방법, 기독교 신자들의 기도하는 그 방법, 내용, 이걸 들여다보면 다 각양각색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그 원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같은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 어떤 교회에 설립 예배가 있었어요. 거길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그 안에 한 80세가 넘으셨어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대표기도, 권면회기도 막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데, 영으로 우리가 새로이 났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났으므로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 영이 항상 주님의 영, 그 양자의 영을 얘기하시는데, 어찌나 그 할머니 목사님이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며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 심령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이 심령을 강하게 해주심, 그리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에게 항상 의존하는 그러한 신도들이, 그러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는 성령의 기도란 무엇인가, 성령의 기도를 하라, 그 네 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성령의 감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성령의 감화는 뭐예요?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화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감화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 이 신자들의 그 심령에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막 이끌고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 막 들은 그 막 뜻이 막 나잖아요. 그게 감화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 또 이제 잘못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게 옛날에 그 표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는데 실상은 그게 성령의 감화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이제 내용의 어떤 그 뜻은 알지만 이젠 그런 단어를 빼시고 성령의 감화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동 감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뜻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형성됩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갈급함이 형성되고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외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처음엔 조용하다가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외치고 두 손 들고도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막 갈급함이 생기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랬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럽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 신자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치유에 대한 그 갈망이 크게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아픈 자를 보면 어떻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주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막 서로 기도하잖아. 이런 식으로 마음의 그 위로와 평탄을 주면서. 근데 우리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기도함으로써 이게 고쳐짐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막 갈망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심령에 병이 낫기를 바로 소망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이 신자의 심령에 있는 불을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원동력이죠. 막 휘발유죠. 막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분, 발생을 시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을 볼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있잖아요. 오순절 사건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불과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신 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이와 같은 방식이 똑같습니다. 불과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 뭐냐? 성령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그 들림을 받고 완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이끄심대로 그대로 이끌림을 당해라. 입술만 중얼중얼 뭐 그러셨어요. 어머 네 그랬군요. 이런 기도가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손과 마음을 들어한 기도가 있습니다. 손과 몸 마음을 다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A가 3장 41절에 이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랬어요.
하나님께 들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가끔씩 두 손 들어 기도합시다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두 손 들어 기도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내 손을 들어 기도하자.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실 때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항복을 다하며 주님 앞에 다 맡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럴 때 마음이 우러나오는 이런 행위도 나옵니다. 바로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남이 보니까 팔 한번 들어봐야지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손 들으면 좀 멋져 보일까 하고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 다 나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이러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두 손과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기도 속에 열망을 더욱더 일으키게 하며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도의 단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약복강가에서 약복나루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밤새 싸웠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렇게 외쳤던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아주 막 절규하면서 외쳤습니다. 주님, 이 천사와 씨름은 그냥 씨름이겠어요? 그냥 씨름이었겠어요? 그냥 뭐 모든 걸 다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도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또 맹인 두 사람이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야 그러고 쫓아갔던 맹인 두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가버나움서부터 예수님을 뒤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들어가신 그 집까지,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쫓아갔다는 걸 어마어마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두 눈이 떴나요? 눈이 있어서 막 뒤따라갔나요? 눈도 안 보여요. 눈먼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뒤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를 간구하며 절규하는 마음에 예수를 막 갖다 좀 뒤쫓아간 거예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쉬운 일이 아닌데도 이 두 맹인의 열망은 식지 않고 더더욱이 막 뜨겁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열정에 가서 뒤로 퇴보 뒤로 쳐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우리가 위험한 고비들 힘든 고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하고 힘이 없고 더 이 상태가 더 안 좋은데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주님께 감사함만 차고 넘칩니다. 기쁨만 차고 넘쳐요. 바로 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절망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희망에 따라 이 두 맹인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가보나 안 보이는데도 그냥 자락자락 붙들고 막 냄새까지 맡으면서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냄새를 맡으면서 발냄새를 막 맡아가. 그때는 씻지도 못했으니까 발냄새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발자취에 맡으면서 막 쫓아가는 거야. 자, 그러자 이 예수님이 두 맹인의 이 열망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쫓아왔니? 아니 너 눈도 안 보이는데 여태까지 나 여기까지 온 거니? 얘들아, 그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걸 한다는 걸 믿느냐? 예수님은 다른 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고쳐줄 줄을 믿느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두 맹인이 열정적으로 아멘 대답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능력 앞에는 더 이상의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의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 최고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정적으로 대답한 이 두 맹인들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은 이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이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랬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 이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두 맹인 야곱,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간절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모든 목숨을 다 걸었어요. 그냥 입술로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외치고 나의 온 마음, 내 그 온 몸, 몸과 마음을 다 들이면서 한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었죠, 기도에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 속에 어떻게 하느냐, 열망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열망을 일으키시고 기도의 그 간절함을 더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이끌림을 받아 응답받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럽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 맹인한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로 이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해선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의심이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가면은. 근데 흔들리지 않는 기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멘.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심을 하면 요동이 바다 물결 같은 게 요동하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게, 나의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전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의뢰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가운데, 도우심에 의하여, 성령 도우심에 의하여 기도 가운데 보면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은 나의 온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리지도 않았는데 손 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팔 아파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조금 더 그 생각도 없는데 두 손 들러 기도하라서 그냥 그 팔 아파서 그냥 내려와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진정으로 감사함이 나와 은혜에 가득 차 올라가는 그 손에 올리는 기도는 나도 알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상당히 가볍고 기도가 마치는 시간이 얼마가 되든 들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믿음 가운데 의심 없이 기도하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믿음 가운데 의심 없이 기도하라. 자,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신자를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합니다? 성령님은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앉아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자는 자신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기쁘죠?
기도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맨 처음엔 기도하기 전에는 우울하고 안 좋은 소식들 무지 많고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면 속이 딱 시원해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끄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이 됐더라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최고죠, 그죠? 성령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전적으로 달려나가며 기도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신자는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 심령이 무언가가 먼지가 끼고 뭔가 더럽고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이랬을 때 우리가 앉았을 때 우리 심령이 어때요? 막 속상하잖아요. 아프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면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치면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 앞에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했을 때 성령이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더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할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서 나를 하나님 나의 심령을 거룩한 심령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을 부르짖으며 찾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데 왜냐? 성령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주된 사역, 이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신나죠? 야, 이게 성령이 이런 성령이었구나. 바로 이 성령을 알으셔야만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뻐 뛰며 그리고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 바로 이 주된 사역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바뀌어지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그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자동적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뜻에 뭐 나쁜 게 없으니까 알고 나니까 이거 전부 다 변화되고 이 구렁텅이에서 또 마른 곳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성령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랬어요. 열왕기상 그 8장 18절에 보면은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8장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은혜가 거룩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성전이 왜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들어갔다는 게 내게 기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이 현 시대 예배당을 보세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배당에 대한 그 갈망하는 이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갈망하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불신의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전도도 막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제는 기도의 모양이 바로 선 모습, 성령이 이끄는 그런 기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이러한 심령들도 돌아서며 변화되며 성화되는 백성이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아멘. 자,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 이랬어요.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더 구별하며 드리고자 하는 그 결심이 일어났어요. 더욱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생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 하나님 내게 거룩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바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는 그 지인을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지인은 이제 초신자였더라고요. 이제 갓 2년 정도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냥 이제 서리 집사까지 세례받고 서리 집사까지 이제 가면서 일을 했는데 말씀은 그렇게 충만하거나 모르지만 이분을 말씀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성령이 막 일하시는 자예요.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대요. 일하는 속에도 있고 또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대요. 일하면서 술 담배 못 끊고 가정사에 일 있고 이제 이래서 못 나가고는 있지만 목사님 저는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지 술 담배 하셔도 나오셔도 됩니다. 그거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다음에 차분차분히 끊게 되는 거지. 내가 내 육신의 정력이 센데 그게 아직 한꺼번에 다 끊깁니까? 은혜가 들어가야 끊어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성령님이 이끄시는가를 알았냐면은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도 뜨겁게 했었대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말씀 아래 성경도 읽고 한참 믿음의 생활을 가질 때 새벽 예배 마치고 화장실을 갈 일이 있었대요. 화장실을 갔는데 떡 앉으니까 변기에 앉으니까 엉덩이가 차가워가지고 겨울에 엉덩이가 실어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 전체, 교회가 또 큰 교회예요. 비데를 다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은혜 아니에요. 자기가 엉덩이 차갑더라. 근데 이게 나만 차가운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차갑겠구나. 하나의 백성들이 차갑겠구나. 그 예배당을 위함에 비데를 쫙 아주 무리해서라도 닦아놨대요. 근데 자기는 현실적으로 물질에 대한 이 무리가 있었는데 자기 마음은 말도 못하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못 나가고 있고 이제 현장에 일하는 장소, 회사와 이런 이제 직장 있는 곳에 집도 옮기고 다 이렇게 옮겼는데 그곳에 동네에 있는 또 교회를 한번 가봤던가 봐요. 동네 교회 역시나 화장실을 다 비데로 깔아줬어요. 없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아이 유치원생들 또 수영장 티켓도 한 300장씩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 마음에 봉사에 헌신에 이 헌납하고 싶은 이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을 꼭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꼭 산돌교에 꼭 나갑니다. 꼭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술 담배를 못 끊어도 이게 얼마나 솔직합니까? 솔직하고 자기가 은혜 받는 그대로 행하고 이 헌신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감사함이 있어야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신제를 오더라도 어떻게 하냐?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부터 받으셔야만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감동, 감화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 심령이 들어간 게 누가 줬다?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이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이 교회와 예배당, 이 성전이 왜 중요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왜 필요한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 찬 자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헌신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 헌신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 기도 중에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 기도 중에 주저함없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랬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이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한 것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룩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또 헌신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 없어요. 희생, 모든 온유함, 또 모든 그 오래 참음,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생겨요. 그 사랑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으면서 그 미운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인간들끼리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미워요. 나한테 잘못해주고 괜히 이유 없이 욕하고 막 이러면은 어머머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막 같이 다 이렇게 맞대고 다 하죠. 근데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다가도 기도하면은 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들을 다 긍휼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 자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말이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 다 축복해줘라. 바로 그겁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로 이 말씀을 아는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그 자를 막 저주하면 되겠어요?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하나님 콱 죽여주시고요. 어디 가서 꼬그라져서 발이 하나 톡 부러지게 해주시고.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대요. 그런 자들 있대요. 꼭 하나님 저 귀신을 안 잡아갑니까? 막 이래가면서 누가 귀신인지 모르고 어디다 마귀 사탄을 갖다 들이대고 귀신을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천사 앞에 하나님 백성 다 천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있다고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정말 핍박하고 정말 왜 저런 엉뚱한 소리 할까 알지도 못하는 거 오해를 삼아서 이렇게 할까? 근데 그렇게 놓고 기도를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 모르고 앉으시고 저자가 정말 우리 주님을 똑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마음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뭐가 일어났어요? 사랑이 일어났어요. 긍휼함으로 축복함으로 다시 한번 저자를 잘 세워주세요. 바로 원수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로 동떨어진 것 같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만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저도 그랬어요. 심장이 덜덜 떨리고 두렵고 막 그랬는데 속상하고 아이고 뭐 이 세상에 왜 이러느냐 막 아이고 교회도 이거 할 게 못 되네. 어떡하냐 하나님 이거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다가 속도 많이 상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찌나 그래도 좋은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랬는데 너는 기도하고 너는 그 자들을 축복해줘라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다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자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도 빨리 만나게 해주시고요. 은혜 안에 또 다들 있어서 주님의 뜻을 다 알고 기뻐 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이루고 앞으로도 자신감이 더 생겨서 주의 일에 더 진보하며 나오고 우리는 후퇴가 없다. 절대 후퇴 없다. 아주 믿음의 방패 들고 달려가는 거다. 구원의 투구 쓰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다. 뭘 차고 복음의 신고 진리의 허리띠 두르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승리의 길 나머지 뒷일은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전진합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이러면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인자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는가 이걸 느껴가면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요. 아멘. 그래서 에스더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 왕비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금식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금식기도를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왕에게 난 벌써 이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을 그걸 깨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힘을 얻은 건 뭘로 얻었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전진하면서 승리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요? 일으켜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도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영으로 막 나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요즘 막 기도가 많이 막 길어졌잖아요. 그만큼 많은 자들이 더 늘어나가지고 기도 시간이 더 늘었어요. 다 모든 자에게 사랑으로 축복으로 다 두려움이 다 없어지게끔 해주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 동아줄처럼 매어서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은혜로 기도한 자 또 스테반 집사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그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그 돌 던지고 자기는 그 맞아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픈 정도겠어요. 막 에어지는 거죠. 그거 맞아 죽었으니까요. 또 죽음에까지 이르는 돌을 칠 거냐고요. 또. 근데 그 자신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스테반 집사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 그것도 크게 불렀어요. 주야 이랬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했을 때 이게 그 기도가 그냥 나왔을까요? 이 기도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은다면 혼자서는 우리의 심령, 아이고 우리 마음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영, 믿음의 영, 성결의 영, 사랑의 영이신 이 성령의 속성을 따라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 속에 언제나 열정, 믿음, 거룩함, 사랑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성령의 이끌림 받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